챗미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무엘기 상권 21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일어나 떠나가고 요나탄은 성읍 안으로 들어갔다. 다윗이 아히멜렉 사제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면서 내가 너에게 맡겨보내는 이 일을 아무도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된다 하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부하들과 이곳 어느 지점에서 만나기로 약속해 놓은 것입니다. 사제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보통 빵은 내 수중에 없고 있는 것이라고는 거룩한 빵뿐입니다. 부하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드릴 수 있습니다. 그제야 사제는 거룩한 빵을 다윗에게 주었다. 주님 앞에 바친 제사빵 말고는 다른 빵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침 그날 주님 앞에서 물려내고 따끈한 빵으로 바꾸면서 쥐어놓은 것이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물었다. 지금 혹시 사제님께 자기나 칼이 없으신지요? 임금님께서 맡기신 일이 너무 급해서 칼은 물론 다른 무기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일어나 그날로 사울에게서 달아나 갓임금 아키스에게 갔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은 가슴이 뜨끔하였다. 그는 갓임금 아키스가 몹시 두려워. 그러자 아키스가 신하들을 꾸짖었다. 미친놈이 아니냐? 어쩌자고 저런 자를 나에게 끌어왔느냐? 다윗은 그곳을 떠나 아둘람의 굴속으로 몸을 피하였다.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 집안 전체가 이 소식을 듣고 그리로 내려갔다. 거기에서 다윗은 모압의 미츠파로 가 모압 임금에게 청하였다. 하느님께서 저를 어떻게 하실지 알게 될 때까지 저의 부모님이 임금님과 함께 머무르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가드 예언자가 다윗에게 일렀다. 이 산성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어서 유다 지방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그곳을 떠나 헤데스포로 들어갔다. 사울은 자기 주변에 둘러서 있는 신하들을 꾸짖었다. 이 베냐민 사람들아 잘 들어라. 이사이의 아들이 너희 모두에게 밭과 포도원을 주고 너희를 모두 천인대장이냐 백인대장으로 삼을 줄 아느냐?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들 곁에 서 있다가 이렇게 응답하였다. 제가 이사이의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노브로 아히톱의 아들 아히멜렉을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임금은 노베에 있는 아히톱의 아들 아히멜렉 사제와 그 아버지 집안의 사제들을 모두 불러들였다. 그들이 모두 임금 앞에 나오자 사울이 그를 꾸짖었다. 너는 어찌하여 이사이의 아들과 더불어 나를 거슬러 음모를 꾸몄느냐. 어찌하여 그에게 음식과 칼을 내주고 그를 위하여 하느님께 여쭈어 보아 오늘 이처럼 나에게 맞서 일어나 나를 노리게 하였느냐. 그리고 그를 위하여 하느님께 여쭈어 보는 일을 제가 오늘에 와서야 시작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임금님께서는 이 일의 책임을 이 종이나 이 종의 아버지 집안 전체에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이 종은 작건 크건 이 모든 일에 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임금은 자기 주변에 둘러선 호위병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돌아서서 주님의 이 사제들을 죽여라. 그들은 다윗과 손을 잡고 그가 달아난 것을 알면서도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그러나 임금의 신하들은 감히 손을 들어 주님의 사제들을 치려고 하지 않았다. 사울은 그 사제들이 살던 성읍 주민들도 칼로 쳐 죽였다. 남자와 여자, 어린이와 젖먹이, 소와 나귀와 양들까지 모두 칼로 쳐 죽였다. 에브야탈은 다윗에게 사울이 주님의 사제들을 죽였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무서워하지 말고 여기에서 나와 함께 있도록 합시다. 사실 당신 목숨을 노리는 자는 바로 내 목숨을 노리는 것이니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것이요. 그가 주님께 제가 가서 저 필스텐들을 칠까요? 하고 여쭈어 보자 주님께서 다윗에게 가서 필스텐들을 치고 퀼라를 구해주어라 하고 이르셨다. 그래서 다윗이 주님께 다시 한번 여쭈어 보자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어서 퀼라로 내려가거라. 내가 필리스타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아히멜렉의 아들 에브야타르가 퀼라에 있는 다윗에게 도망쳐 올 때 그는 에봇을 손에 들고 내려왔다. 사울은 퀼라로 내려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포위하려고 모든 군대를 소집하였다. 다윗이 주님께 여쭈어 보았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 당신의 종인 저는 사울이 퀼라로 와서 저 때문에 이 성읍을 파괴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윗이 다시 여쭈었다. 퀼라 주민들이 저와 부하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그들이 너를 넘길 것이다.
다윗은 광야의 산성에서 살았다. 다윗이 지프 광야의 산속에 살고 있는 동안 사울은 날마다 그를 찾아다녔지만 하느님께서는 다윗을 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다. 그때 사울의 아들 요나탄은 다윗을 찾아 호레스까지 와서 하느님의 이름으로 그를 격려해 주었다. 둘은 주님 앞에서 계약을 맺었다. 그런 다음 다윗은 호레스에 남고 요나탄은 자기 집으로 갔다. 그러니 임금님께서 마음이 내키시는 대로 언제든지 내려오십시오. 우리 쪽에서는 임금님께 그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서 철저히 준비하여라. 내가 듣기에 그는 아주 꾀가 많다고 하니 그가 어디로 가는지 누가 그를 보았는지 잘 알아보아라. 그들은 일어나 사울보다 앞서 지프로 갔다. 그때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여시몬 남쪽 아라바에 있는 마온 광야에 있었다. 사울이 산 이쪽에서 쫓아가자 다윗은 부하들과 산 저쪽에 있다가 사울을 피하여 급히 도망쳤다. 사울과 그의 부하들은 다윗과 그 부하들을 잡으려고 포위하기 시작하였다. 사울은 다윗을 뒤쫓다 말고 필리스타인들을 치러 돌아갔다. 그리하여 그곳을 갈림 바위라 하였다. 사울이 필리스타인들을 쫓아내고 돌아왔을 때 누군가 사울에게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다. 그는 길 옆으로 양 우리들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곳에는 동굴이 하나 있었는데 사울은 거기에 들어가서 뒤를 보았다. 그때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굴속 깊숙한 곳에 앉아 있었다. 그러고 나자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을 자른 탓에 마음이 찔렸다. 다윗은 이런 말로 부하들을 꾸짖으며 사울을 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사울은 굴에서 나와 제 길을 갔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다윗이 임금님을 해치려 합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고지 들으십니까? 아버님 잘 보십시오. 여기 제 손에 아버님의 겉옷자락이 있습니다. 저는 겉옷자락만 자르고 임금님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임금님을 해치거나 배반할 뜻이 없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살펴주십시오. 제가 임금님께 죄짓지 않았는데도 임금님께서는 제 목숨을 빼앗으려고 찾아다니십니다. 악인들에게서 악이 나온다는 옛사람들의 속담도 있으니 제 손으로는 임금님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재판관이 되시어 저와 임금님 사이를 판가름하셨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저의 송사를 살피시고 판결하시어 저를 임금님의 손에서 건져주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내가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내가 너를 나쁘게 대하였는데도 너는 나를 좋게 대하였으니 말이다. 누가 자기 원수를 찾아놓고 무사히 제 갈 길로 돌려보내겠느냐. 내가 오늘 나에게 이런 일을 해준 것을 주님께서 너에게 후하게 갚아주시기를 바란다. 그러니 이제 내 후손을 내 뒤에서 끊어버리지 않고 내 이름을 내 아버지 집안에서 지워버리지 않겠다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맹세해다오. 사무엘이 죽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모여들어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라마에 있는 그의 집에 그를 묻었다. 그 뒤 다윗은 파란 강야로 내려갔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고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다. 그 여인은 슬기롭고 용모도 아름다웠으나 남편은 거칠고 행실이 악하였다. 그 남자는 칼렙족이었다. 젊은이 10명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일렀다. 카르멜로 올라가 나발을 찾아가서 내 이름으로 안부를 묻고 댁이 지금 양털을 깎는다는 말을 듣고 왔습니다. 댁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 동안 우리는 그들을 괴롭힌 적이 없습니다. 카르멜에 있는 동안 내내 그들은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젊은이들이 도착하여 나발에게 다윗의 이름으로 이 말을 그대로 전하고 잠자코 기다렸다. 그러니 내가 어찌 빵과 물 그리고 털을 깎는 내 일꾼들에게 주려고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모두 허리에 칼을 차라 하고 이르자 모두 허리에 칼을 찼다. 다윗 자신도 허리에 칼을 찼다. 이리하여 부하 400명가량은 다윗을 따라 올라가고 200명은 남아서 물건을 지켰다.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아주 잘 대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들에서 지내며 그들과 함께 돌아다니는 동안 내내 우리는 아무런 괴로움도 당하지 않고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주인님과 주인님 집안에 돌이킬 수 없는 화가 닥치고 있으니 마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셔야 할지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님은 성미가 고약한 분이시라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일꾼들에게 뒤따라 갈 테니 나보다 먼저 가거라 하고 일렀다. 그러나 남편 나발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다윗이 말하였다. 내가 광야에서 나발에게 속하는 것을 모두 지켜주어 그에게 속한 것 가운데 아무것도 잃지 않게 해주었지만 헛일이었다. 그는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았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자 나귀에서 얼른 내려와 다윗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였다. 나리께서는 나발이라는 고약한 사람에게는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그는 나발이라는 이름 그대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당신 여종은 나리가 보내신 젊은이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 당신 요종이 나리께 가져온 이 선물은 나리의 뒤를 따르는 젊은이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나리를 쫓아다니며 나리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주 나리의 하느님 앞에서 나리 목숨은 생명의 보자기에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나리 원수들의 목숨을 팔맷돌처럼 팽개치실 것입니다. 지금 정당한 이유 없이 피를 흘리며 몸소 복수하시다가 나리께서 후회하시거나 양심의 가책을 받으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리께 복을 내려주실 때 당신 여종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오늘 내가 사람의 피를 흘리고 내 손으로 직접 복수하는 일을 그대가 막아주었으니 그대와 그대 분별력에 축복을 드리오. 다윗은 여자가 가져온 것을 그 손에서 받으며 말하였다. 이보시오. 내가 그대의 말에 귀 기울여 그대의 청을 들어주었으니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시오. 아침에 나발이 술에서 깨어났을 때 그의 아내가 나발에게 그동안의 일을 알려주었다. 그러자 나발은 심장이 멎으면서 돌처럼 굳어버렸다.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다윗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찬미받으소서. 주님께서는 내가 나발에게서 받은 모욕을 갚아주시고 당신 종이 악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다. 게다가 주님께서는 나발이 자기 악을 되받게 하셨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 뜻을 전하였다. 아비가일은 일어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한 다음 이 종은 나리 부하들의 발을 씻어주는 계집종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다윗은 이미 이즈리엘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기 때문에 두 아내를 거느리게 되었다. 지프 사람들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가서 말하였다. 다윗이 여시몬 맞은 쪽 하킬라 언덕에 숨어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여시몬 맞은 쪽 하킬라 언덕 길가에 진을 쳤다. 다윗은 광야에서 지내고 있다가 사울이 자기들을 쫓아 광야로 온 것을 알게 되었다. 일어나 사울이 진을 친 곳으로 갔다. 그는 사울과 네르의 아들인 군대의 장수 아브네르가 자고 있는 곳을 보아두었다. 사울은 진지 한가운데에서 자고 그의 주변에는 군사들이 야영하고 있었다. 다윗은 아비사이를 데리고 밤을 타서 군대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그때 사울은 진지 안에서 머리맡 땅바닥에 창을 꽂아놓고 잠들어 있었다.
아브네르와 그의 군사들도 사울을 둘러싸고 잠들어 있었다. 그러나 다윗이 아비사일을 타일렀다. 그분을 해쳐서는 안 된다. 누가 감히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에게 손을 대고도 벌받지 않을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 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가자. 다윗은 맞은 쪽으로 건너가 상대와 거리를 멀리 두고 산 꼭대기에 서서 다윗이 아브네르를 꾸짖었다. 너는 대장부가 아니냐? 이스라엘에 너만한 자가 또 어디 있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이쪽 군사 하나가 너의 주군이신 임금님을 해치려고 들어갔는데도 너의 주군이신 임금님을 지켜드리지 못하였느냐? 사울이 다윗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물었다.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다윗은 제 목소리입니다. 저의 죽으신 임금님 하고 대답하였다.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서는 이제 이 종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만일 주님께서 임금님을 부추기시어 저를 치시려는 것이라면 저는 기꺼이 그분께 바치는 예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사람들이 그렇게 하였다면 그들은 주님 앞에서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제가 주님의 상속재산을 더 이상 받아 누리지 못하도록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라 하면서 그들이 오늘 저를 쫓아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내가 잘못했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너라. 내가 오늘 내 목숨을 소중하게 보아주었으니 내가 다시는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 내가 정말 어리석은 짓을 하여 매우 큰 실수를 저질렀구나. 주님은 누구에게나 그 의로움과 진실을 대갚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임금님을 제 손에 넘겨주셨지만 저는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에게 손을 대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내 아들 다윗아 복을 받아라. 너는 하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다윗은 자기 갈 길을 가고 사울도 제자리로 돌아갔다. 다윗은 일어나 자기를 따르는 부하 600명과 함께 갓 임금 마옥의 아들 아키스에게 넘어갔다. 사울은 다윗이 갓으로 달아났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다시는 그를 찾지 않았다. 아키스는 그날로 지클락을 다윗에게 주었다. 그리하여 지클락이 오늘날까지 유다 임금들의 차지가 된 것이다.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올라가 그스루족과 게레즈족과 아말렉족을 습격하였다. 그들은 텔람에서 수르를 거쳐 이집트 땅에 이르는 지역의 주민들이었다.
아키스가 오늘은 누구를 털었소? 하고 물으면 다윗은 유다의 네겝입니다 하거나 여라후멜족의 네겝입니다 또는 가인족의 네겝입니다 하고 대답하곤 하였다. 그러나 아키스는 다윗이 제 백성 이스라엘에게 미움을 사서 이제는 영영 내 종이 되겠구나 하며 다윗을 믿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